첫 번째는 교리 문답 교육이었고, 두 번째는 학교 현장 전도 코칭입니다. 현장을 진짜 알고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코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코칭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구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 모임을 조직을 하게 됐어요. 국기계양대 아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처음에 몇 명 안 모였어요. 저하고 지금 우리 그 포항공대 박사하고 연구원 있는 우리 박경영 형제하고 2명 처음에 모였어요. 어느 날 보면 없고 어느 날 보면 내가 바쁘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일 좀 점심에 같이 모이자.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교에 임하기를 좀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점심 먹지 말고 좀 금식하면서 좀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 3학년 들어갈 무렵 그때는요, 국기계양대 앞에 20명 넘게 모이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기독 동아리 6, 7명 모일 때 우리 기도 모임은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내용들 굉장히 많이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게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불씨가 그 마음에 떨어지면 학교 학원 현장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청소년 대학생들입니다. 제가 대학 가서도 우리 지금 통역 섬기고 있는 김상미 자매라든지 또 우리 서울의 위례 우리 지교회의 박영진 우리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같이 현장 돌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 정문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한 군데 기억하실 겁니다. 전문교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관계가 열리고 또 교수님 중에도 와서 또 우리 이상원 목사님한테 또 말씀 사역 받기도 하고, 전문교회 응답도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대학생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그냥 나한테 배우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의 현장이 있고 걔네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치 경기를 잘 뛰도록 코칭 스텝이 코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임해 주셔야 된다. 그럼에도 서론에 코치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세 가지 때문에. 첫째, 미숙해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한 사람 붙들고 막 하다가 그 사람 흔들리면 그만 자기는 쓰러지는 거야. 미숙한 거거든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관계의 문제를 빨리빨리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막 이 한 사람 붙잡고 막 이렇게 애를 쏟아서,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찾아 들어가야 이 사람도 지속이 돼요. 확립을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확립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앉혀놓고 교재 펴고 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시간 지나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현장 데리고 가서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날뛰는 불신자를 봐야 돼. 그리고 앞서 강의 때 말씀드렸던 문답 교재 이게요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오며 가며 뭐 이렇게 듣긴 듣는데 실제로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하죠.
뭐 어떤 자리에서 말씀 운동할 어떤 자리가 잘 안 났을 때 싸우고 막 고집 부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밀려나면 밀려나는 대로 가서 또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 계속 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아주 제가 교사 교육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은 아주 이상적인 공과 공부의 스타일은 뭐냐면 문답으로 교육을 하고 이번 주간의 전도에 대해서 서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현장에서 겪고 사역의 애로사항 가진 거를 교사에게 묻고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또 노하우나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고차원적인 대화가 돼야지 너 왜 졸았어?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차원의 대화죠 너무. 그러니까 그런 좀 저차원에서 좀 차원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랍게 따라와요. 관심을 가지고 저는 0점 몇 명 했어요. 지금 여기 밖에 돌아다니는 그냥 체육복 추리닝 입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현장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은 0점 몇 명씩 시키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오고 이럽니다.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범생이보다 날라리들이 전도를 잘해요. 범생이들은 이기적이야. 자기 공부만 해.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교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애가 이제 사람 잘 챙긴다니까. 그런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어요. 미숙한 게 좀 있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많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치를 좀 잘 해주시라 이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말 말씀이 딱 갖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이세요. 정말 많은 사람을 붙여서 세이 먹게 하시고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누구에게 영향 끼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이제 듣고 서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가능성을 여러분이 소망으로 가지고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청소년들은 단순한 강사를 넘어서서 본받을 만한 멘토를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이 알아요. 막 강하게 얘기해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사람이 다 알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압니다. 그런데 막 그냥 웃고 친절하고 이래도 저 사람 사실 나한테 무관심하다. 알아요, 사람이. 청소년들은 진짜 자기를 위해서 상담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멘토를 필요로 하거든요. 바울이 말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그런 정말 아비 같은 마음으로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는 바울이라는 멘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곳에 봐도 감독 집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왜냐 바울이 직접 겪어봤어. 구리장세가 알렉산더나 후메네오나 빌레도 이런 사람 겪어보니까 이런 사람 세워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겁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전도 코칭을 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변증과 전도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증이 필요함을 오늘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놔야 돼요. 현장을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면 질문을 갈무리를 하고 거기에 대답을 준비를 해서 자라가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존재 증명 5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용을 준비하고
책 3권 정도 제가 언급하는데 첫 번째 이 책은 뭐 굉장히 그 백과사전식으로 좀 두꺼운 책이에요. 김효환 목사님이 쓰신 변증이 신학이다. 근데 이건 이제 목사님들은 좀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증이 신학이다. 전도 메시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변증이 신학이다. 그리고 좀 대학생 정도 레벨에서 좀 읽을 만한 책, 정성욱 교수님이 쓰신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이제 대답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대중적으로 가장 좀 레벨이 괜찮다 싶은 것은 팀 켈러 목사님 쓴 답이 되는 기독교. 답이 되는 기독교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인사이트, 통찰 읽다 보면은 밑줄 긋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대답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교회 제가 다녀보니까 교회 이상하던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그래서 싫어요. 우리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면 넌 절대 가면 안 된다. 불완전해져. 그게 무슨 말이죠? 약간 위트를 섞었지만 무슨 말이죠? 너도 불완전하잖아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완성돼 있냐 안 완성돼 있냐가 아니고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거룩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구습을 향해 내리꽂히느냐 이건데 교회가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자라간다면 학생들은요 전폭적으로 따르고 지지합니다. 제일 신뢰가는 교사,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교사.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중이다. 그러면요 이 학생이 굉장히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너 못 깨달았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다칩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마음을 닫아놓고 대화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포메이션 대화라기보다 심정을 통하는 그런 대화 이것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변증을 할 때에 15절에도 우리 나와 있죠.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어요. 변증할 내용을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전도 대화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전도운동 하는 이런 분들이 영접 메시지 구원의 길 막 이거 외우고 또 애들 외우게 시키고 이런 교회들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물론 그걸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같이 전도 나갔다가 어떤 한 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삼중직 십자가 부활 다 얘기하고 영접 다 마쳤어요. 근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얘기했어요. 이건 좀 너무 아니다. 영접시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어릴 때 교회 가면은 뭐 포도송이에 스티커 붙이듯이 있잖아요. 나 한 건 했어. 뭐 이런 그게 아니지. 뭐 영접했으니까 우리 볼일 다 봤으니까 가보시오.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단번에 승부를 보겠다 이 생각보다는 말씀으로 젖어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특별히 관계전도일수록 그렇습니다. 관계전도일수록 모든 건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물들여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 3명 정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전달하는 그런 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는 이 과정. 그래서 전도를 할수록 한 사람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길을 나서는 그 목자의 심령을 닮아가도록. 예, 그죠. 예. 전도를 하면 할수록 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목자의 심령이 자라가게끔 그렇게 코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거니까.
변증을 준비해라. 전도 대화를 열어놔라. 저는 언제부턴가 그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어디에 이제 가서 뉴페이스들 만나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나 교회 진짜 오래 다녔거든. 나한테 물어봐. 얘기를 해놔요. 어느 날 어딘가에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얘들이 이제 물어봐요. 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술은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는 애들은 다 술 마시던데. 얘기를 해주죠. 이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변증을, 전도 대화를 좀 준비해 두시라. 그리고 두 번째, 간증과 전도 코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날을 하나도 헛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현장들은 서로 통해요. 여기는 완전 학교 현장인데 나는 나이도 너무 막 차이가 많이 나고 문화도 다르고 막 다른 걸 주로 생각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려운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현장은 똑같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현장은 하나님을 상실했고 죄의 유혹에 길들여져 있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들은 서로 통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서로 통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장들이 서로 통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전수하겠다, 사명자 만나는 전도를 전수하겠다라는 가슴을 가진 순간부터 그 현장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들은 서로 통해요. 내가 갈 나중 현장이 지금 현장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여러분에게 좀 주문할 것은 좀 그걸 좀 잘 적어 두시면 좋겠어요. 잘 까먹잖아요. 근데 메모를 좀 잘하면 좋겠어요. 메모. 가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다, 또는 이제 사역이 열려서 한두 번 만났는데 끊어졌다. 그러면 그냥 끊어졌구나 이러지 말고 그게 왜 끊어졌는지 기도하는 속에 좀 메모하고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걸 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역에 아주 귀한 노하우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반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체험했는데 체험한 사람하고 진화론자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한다. 그러면요, 체험한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경험은 반박이 불가해요. 논리는 서로 반박할 수 있어. 그러나 경험은 반박이 안 되는 거야. 저는 30여 년 전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고 하시는 걸 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을 보면서 성화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많이 아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렇죠? 예, 성화를 봅니다. 우리 이 자리 웃고 있지만 명국이 예전에 안 저랬거든. 예, 갑자기 내가 너무 웃어서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단했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경험은 뭐냐? 반박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걸 가서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반박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왔을 때 그걸 전도에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 주시기 기쁘시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 주고 싶으시도록 그 기도의 응답과 간증거리를 전도에 사용을 해야 돼. 나는 막 논지가 딸리고 나는 막 책 읽는 거 싫어하고 난 논리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로 승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요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 1강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내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튀더라.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전도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두고서 같이 지금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어떤 노하우들을 얻게 됩니다. 현장을 뚫어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코칭으로 돼요. 코칭으로. 모든 상황을 메시지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코칭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상황은 이렇게 뚫어 나가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확증과 정착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들 또 교회들에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영접 많이 돼요. 영접 무지기수로 돼요. 근데 교회 정착이 안 돼. 그런 호소나 그런 어떤 현장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 정착이 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당신이 왜 우리 교회에 와야 되냐? 여기에 답을 줘야 되거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또 답을 얻어야 되지만 당신이 왜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느냐? 여기에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0절 41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교회에 가입했다는 거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증하는 말, confirm, 확증하는 말은 여러 말이다 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는데 한두 가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새가족 정착 시스템 그것을 좀 많이 구비하고 완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을 확장 새가족반으로 여기에서 이제 한동안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이 마디를 둬서 이제 3월, 6월, 9월 또 12월 이렇게 3, 6, 9, 12 이렇게 해서 이제 새가족 초청을 할 거예요. 그 D-Day를 정해서 새가족 초청을 하면은 나 혼자 새가족 데려오면은 되게 무한하잖아. 근데 이제 다 같이 새가족 데려오면 안 데려오면 무한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D-Day를 정해서 이제 다 같이 새가족 들어오고 새가족반을 확장 새가족반으로 쭉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기까지 또 교회에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착 메시지가 필요하죠. 세례로 이끈 정착 메시지. 19가지 다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당신을 교회로 부르셨다. 이걸 확고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많이 데려왔거든요. 우리가 어느 생가부터 그 교회 오라는 말 아닙니다 하면서 복음 막 전하는 게 습관이 든 사람들이 있더라고. 결국 교회 오라 할 거면서 그게 아니잖아. 교회 와야 돼요. 교회에 정착해야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영접만 해가지고 어떻게 제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래야 제자가 되지. 그래서 정착 메시지 이걸 가지고서 제가 정교인 수련회 때는 19가지로 말씀드렸죠. 정착 메시지를 나만의 것으로 딱 이렇게 칼을 갈아서 정착할 수밖에 없게끔 딱 이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전도자들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이번 수련회 우리 지금 브라질 자매 마리아 자매도 지금 와 있어요.
전 저 자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그냥 연결돼서 그냥 정착해 버렸어요. 내가 완전 진짜 기도하고 그냥 있는데 우리 9월 그때 새생명 초청주일 할 때죠. 난데없이 연락이 와서 난데없이 연결돼 가지고 난데없이 우리 교회 오더니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착시킬 제자를 붙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붙여져야 돼. 붙여져. 그래야 자라고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서 확증할 때는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다시 말해, 네가 살던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확실하게 단절을 해줘야 돼요. 시작부터가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러면요, 제자도의 시작이 아니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야 돼요. 그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심과 제자도, 컨버전과 디사이플십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인생이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죠. 그 세레모니, 당신의 인생이 새로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그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잖아요. 세례. 옛 사람은 이제 죽었고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그게 세례 아니겠어요? 확실한 선을 역시 메시지로 그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정착 없이 제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회도 정착 열매가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두고서 먼저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갈고 닦아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게 하려고 얼마나 메시지 갈고 닦습니까? 근데 놓치면 얼마나 아까워요. 놓치고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콜링, 그러면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정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지 않고 제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 기관들 또 교회들 올해는 정말 배가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 돼요. 준비. 변증을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간증을 준비하면 돼요. 확증할 내용을 준비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전도하자 말하는 것보다 전도 현장에서 실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자를 만났어. 뭐 교회 가거나 뭐 불교 가거나 이슬람 믿거나 믿음 가지는 거는 좋은 거죠.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 들었어.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걸 직면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 인도 가면요 영접 다 해요. 왜냐, 힌두교는 오픈 마인드야. 예수, 나 예수도 영접하고 비슈누크도 영접하고 뭐 깔리도 영접하고 다 영접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준비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죠. 자, 전도자의 눈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의 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파급력이 있는 충성된 자를 찾는 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 지속할 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지속이라는 것이 결국에 교회에 정착해서 제자로 자라가는 그게 지속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서는 만나지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 그런 기형적인 결과가 나오면 안 되죠.
제가 그 정착의 시점을 늦추지 말라고 계속 그 사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계속 혼자 데리고 그래 주중에 만나고 이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나오고 계속 그 상태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일 나오면은 목사님이 말씀 운동을 해주시잖아. 예, 거기로 빨리 나와야 돼. 그럼 주중을 하지 말란 말이냐? 주중의 말씀 운동은 전도의 장으로 계속해서 활용이 돼야 돼요. 제가 연세대에 가서 그 말씀 운동 열어서 이제 하는데 새 친구들 이제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운동의 특징, 본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잠시 한 다음에 현장 갑니다. 연세대 그 앞에 신촌 백양로예요. 현장 난립니다. 통일교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맞다이 붙고 있고 난리예요. 통일교하고 여호와의 증인 서로 막 토론하고 있고 우리 그 사이 끼어들어서 둘 다 틀렸어 하면서 막 얘기해주고 막 거의 현장에 난전이에요. 거의 막 대구대 가까이 대구대 있잖아요. 거기 신천지 막 난리예요. 신천지 애가 만나고 막 구슬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난 사람 뒤따라가요. 들어가서 방금 전화번호 줬죠. 하면서 막 차단하세요. 그래서 얘들이 신천지거든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얘네들 나오는 시간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무슨 요일 몇 시에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나오는 30분 뒤에 시작하자. 그래가 현장에 가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니까요. 근데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서 세우는 거 결국에는 교회를 발판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귀를 가져야 돼. 그냥 들으면 안 되죠. 군대에 가면은 저는 군대를 카투사로 갔다 왔는데 군대에 가면은 자살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자살하기 전에 징후를 보여요. 자기가 진짜 아끼는 어떤 거를 준다든가 아니면 나 죽을 거야라고 말을 한다든가 막 고민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행복해 한다든가 이런 징후가 나타나요. 이런 사인을 그냥 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활발한 친구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제 교실에 저랑 걔 단둘이 있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 다 나가고 이렇게 단둘이 그냥 있게 됐는데 얘가 뒤에 그 사물함에 걸터 앉으면서 올라가서 걸터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개 땡땡도 아니고 먹고 싸고 이게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그 말을 혼잣말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얘는 행복하게 문제없이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천반지축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야말로 목마른 사람이 생수 마시듯이 넙죽 받는 거죠. 이 친구가 나중에 굉장히 저를 두둔해주고 이상한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런 애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귀를 가져야 돼요. 신음소리가 신음소리인 줄 들어야 돼. 그러면서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와야 되겠어요. 대학교 현장에서 오늘 이제 뭐 저를 처음 오늘 겪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 제가 크리스찬인 걸 온 학교에 다 알리고 들어갔거든요. 때는 2005년도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 입학식입니다. 100주년 기념이라고 이것들이 고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 중앙광장 한 2만 명 모인 그 입학식에서 고사를 이렇게 딱 지내고 유세차 하면서 막 제문 읽는 거예요. 제가 20살 그 당시에 이제 대학 합격해 놓고 집에서 뭐 했냐면 모세오경 계속 읽었어요. 뭐 레위기, 민수기 여기 보면 뭐라는 진멸하라. 그 단을 헐며 그날 아침도 민수기 읽다 갔어요. 민수기 읽다가 이제 다 갔는데 앞에서 그 지경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앞에 올려놓고 그 지경인 거예요.
제가 가서 마이크 잡고 05학번 김정원입니다. 상 없겠습니다. 그래서 상 없었어요. 이게 학교 신문에 났거든요. 그 입학식 이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니까 모든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저 다 만나려고. 당신 같은 그대 같은 학생을 기다렸다. 뭐 CCC, YM, IBF, 뭐 JDM, 뭐 간사님들 선배들하고요. 거의 뭐 1학기는 식사 점심 약속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 모이면은 그 만나면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저는 불신자에게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변호사 우리 손영우 형이라고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위인데 저랑 학번이 같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이제 교회화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변호사 하는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은 그때 안 믿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길래 아니 나는 천지신명을 안 믿는데 나를 강제로 천지신명 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걸 읽으니까 나는 너무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이 형이 당시 안 믿는데 맞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막 그렇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30시간에 다 알려줬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되니까 고대는 사발식이 있잖아요. 이게 선배가 와서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합니까? 이랬어요. 수요일 날 언제 한대요. 그래. 내가 가야죠라고 대답했다가 수요일 날 한다 그래서 수요일에 가야 돼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고맙대요. 안아줘서 고마운 거지. 근데 그 다음에도 뭐 어디 수업 들어가서 여러분 고대가 그 대학이 희한한 별로 안 좋은데요. 그거 안 좋다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눈인데 고대사 들어가면은 성경 까고 중세사 들어가면 교회 까고 근대사 들어가면은 미제국주의 까고 이런 이제 학교예요. 막시즘 대회를 계속 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운동권.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가면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성경은 뭐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낀 거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애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돼요. 여기 얘가 있는데 저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상어편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다 알려지게 됐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면 와서 물어봐요.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만나서 복음 받고 그 다음 학기에 교내 셔틀버스에 치여가지고 죽은 학생도 있어요. 근데 제 참 아끼는 후배거든요. 같이 편입해서 들어왔는데 진짜 열심히 아나운서 될 거라고 진짜 열심히 공부한 그런 친구인데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왜냐하면은 원래 선배 막 교회 다녀요 하면서 막 되게 막 이상하게 그랬는데 방학 지나고 오더니 자기 교회 한번 나가보기로 했대. 그리고 마음이 많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복음 넙죽 받아. 잘 됐다. 다음 주부터 이 교제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 이 세 가족 이제 교제 가지고 이거 하자. 근데 그 친구 이제 그 사고 나서 유품에 이제 그게 가방에서 나오더라고. 제가 그 친구 마지막 화장터 갈 때 제가 관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가족들은 모르죠. 다 불교장으로 하고 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알잖아요. 얘가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그렇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여러 현장들이요.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또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 같이 전도 현장 나갔는데 그때 병민이었나 누구였나 같이 현장 나갔는데 진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방학에 어찌 현장을 그렇게 짰는지. 그죠?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네요 이러더라. 사람이 없네요 하면서 들리는 말이 제 귀에 막 불신앙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날 전도가 됩니까? 막 이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같이 간 우리 그 친구에게 야 눈앞에 저 벤치 보이지?
10분 안에 저 벤치에 누가 와서 앉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반드시 복음 전하는데 네가 전해라. 5분 6분 지나가요. 아무도 안 와. 저도 해놨지만은 뭐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뭐 시계 계속 보고 뭐 안 와. 9분 지나가. 어떤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거기 딱 앉는 거야. 급하게 달려와서 거기 딱 앉아. 제가 옆에 딱 보고 봤지. 가. 그 결국 안 받긴 안 받았어요. 그냥 복음의 선포는 했지만 받지는 않았어. 근데 이 친구 완전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안 했을 때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구원받고 먼저 천국 가는 이런 사람들, 또 진짜 안 될 것 같은 현장인데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아까 그 고대 파파이스에서 만났던 저 사람한테 저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쪽에 하시는 것 같아. 저거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이 사람은 너무 그런 것 같은데는 그러면요 약간 막 흔들리고 사무엘이 약간 그랬었잖아요, 그죠? 다시 정리를 하면 전도의 가슴이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전도의 현장이 재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이 실감나는 실전이어야 됩니다. 청소년 애들 이거 붙잡고 여기에 몬스터 잡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현실에 나와서 마귀 때려잡고 다녀야지. 그게 훨씬 재밌어. 안 그렇습니까? 또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구미에는 여기 원평동이 있어요. 그 점집 많은 데거든. 가니까 어느 한 군데가 열려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지. 근데 이 점치는 사람이 막 손을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TV 볼륨을 계속 높이더라고. 안 듣겠다는 거지. TV 볼륨 계속 높이더라고. 손을 바들바들 떨고.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을 떠세요? 라면서 그런데 막 아무튼 막 너무 떨리니까 빨리 가달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우리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면요 별로 시큰둥해. 근데 마귀가 막 그러면요 막 감동해. 나 진짜 자녀 맞는갑다 하면서.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나오면서 막 진짜 막 손을 떠내요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떤다니까. 왜 우리가 더 세니까. 이 친구도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소금 뿌리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그 말이다. 알려줘. 그러니까 얘가 너 뭔지 알고 아냐? 이 현장에는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재미난 일들이 많고 다이내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여정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전도의 현장, 만남, 대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 모든 전도의 과정들 이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야기 보따리 풀기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5시 50분이네요. 저녁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하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확증해 주는 그러한 사역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잘 돕는 전도 코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